에는요, 고레스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나,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한 나라도 구체적으로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 고레스는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고레스 왕.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감히 유다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이스라엘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은 깨닫고 돌아와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해방했지만 죄로부터, 사망과 저주로부터, 오늘 모든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 누구를 세우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 오늘 우리를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실 것. 이것이 사실은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지의 실제적인 성취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성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요 일들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목자라. 이미 44장 28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서 내게 이러한 칭호를 주었노라라고 4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고레스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됨을 만방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민족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지금 문제는 북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문제입니까? 일본이 문제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라들의 문제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이 환경 속에, 이 역경 속에 주님의 손을 보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여기에 빠져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거센 물결을 거슬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날을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오늘은 내 계획대로 이것을 해서 즐겁게 멋있게 행복하게 뭔가를 이루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고레스만 생각하고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여러분 아니면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이렇게 세상 나라에 눈이 돌아가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가운데 역사는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바라의 코레스에 아니에요. 바사의 코레스도 아니에요. 바벨론도 아니에요. 이것을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빚으시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 손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의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진흙들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여러분 심지어 미국도 다 진흙이라고요. 다 진흙들이에요. 이것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흙들이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해요. 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다 진흙들이라고요. 뭐 그럴듯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으면서 자기 꾀를 부리고 자기의 얄팍한 유익을 추구하고 다 진흙들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성취했다고 그래서 무슨 성공했다고 그래서 대단하게 유익을 얻었다고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배후에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질그릇 조각 같은 한 조각이 그것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대항에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계획하신 일을 그분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또 그 가운데 빛을 넣으시고 그림 색깔을 넣으시고 또 구우시고 또 빛나게 가꾸시고 유황으로 또 빚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런 또 고레스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라.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를 들자면 고레스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고레스의 군사가 되자. 고레스의 백성이 되자.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고레스에 또한 보이지 않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예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 은혜의 포로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엄청 놀랍고 크고 아름답고 비상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손길에 빚어지는 자는 이처럼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와 대화하면서 또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가끔씩 순간순간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허물들을 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끄러움에 대한 또 거절당함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손길에 있다. 우리 주님의 손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또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또 빚어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우리의 빛이 사라진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어루만져서 빛을 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계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어진 여건에 이 주님의 손길을 노래하면서 오늘 한 날도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됐지만 점점점 이사야는 그 눈길을 창조주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눈길을 향하게 하지요. 그 여호와가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메시지로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45장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의 눈길이 오늘 현실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구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이 그러므로 항상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7절을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허용하시는,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황하고 헤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아하, 두려워할 게 없네? 그렇죠? 네. 방황할 필요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영원한 어둠이 아니지 빛도 어두움도 네. 평안도 환란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 아닌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그 환란의 때에 어둠의 때에 주님께 더 기도하고 하마터면 내가 세상에 취할 뻔했네. 이 어둠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일깨워 주시네. 내 눈을 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네.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시는 은혜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환란을 만납니다. 어둠을, 지금도 이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질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합시다. 절대 우리의 마음에 다른 길을 생각하지 맙시다. 빛도 어둠도 또 환란도 또 때로는 평안도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이 세상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결론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이것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힘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지정의도, 우리의 심령도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22절에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둠 터널을 터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그 어둠 속에 계신 주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너무 재밌는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 이 말은,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했느니라.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자들은 마침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모든 무릎이 누구에게 꿇었지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지향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라는 말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아하.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분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오늘 45장에서 예언한 것을 누가 성취해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한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특하셔서 지혜로우셔서 우리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앞서가십니다. 험한 곳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평탄하게 우리 주님은 만들어주십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마치 잿빛장이 우리를 가둔다고 한다면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흑암 중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이러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잿빛장을 꺾어버릴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흘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날의 삶에서 잿빛장이 꺾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험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